할 내용을 먼저 띄우고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하네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도 이제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최소한 인원도 더 줄여서 저하고 윤영모 형제만 좀 나오고 나머지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여기서 순서를 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어떻게 최성현 형제께서도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같이 나왔습니다. 아주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영상으로 우리 진우 큐티 나눈 것도 좀 듣고, 또 동영상으로 송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두 분이 나오시게 돼가지고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이태규 형제도 요즘 너무 상황이 엄중해서 직장에서도 또 많이 요구하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오다 가다 오지 말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예배를 와서 그래도 얼굴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또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와서 너무나 또 특별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박장인 형제, 또 시스템을 위해서 또 지난 7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았다 우리 윤영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아내가 또 함께 자매대표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은 저희가 주중예배 때, 주일예배 때 구청과 명동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이 항상 들읍니다. 그래서 문서도 주고 가고, 문서 내용이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일종의 경고장입니다. 그래서 숫자 확인하고, 여기서 대면 예배 안 드리죠? 꼭 확인하고 갑니다.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정부 시책에 100% 따라서 교회가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모든 예배 순서를 동영상으로 전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오만석 형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잘 들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고, 우리 준호 여기 아빠 따라 왔는데 어쨌든 어려운 시간이지만 영육간에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정말 시험 준비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아마 역대 고3 중에 제일 어려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총명과 또 지혜를 주셔서 정말 시험을 잘 보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지배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고, 그것이 그들 삶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자들. 오늘 주제는 고난과 참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제 교회가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첫째는 다른 교회의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의 신학과 한 사람의 삶의 경험으로는 성경과 하나님의 진리를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누가 되었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한 자들이 있으면 그것이 정통 신학 위에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그런 다양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또 명동교회 설교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 또 가족으로서의 또 방향성, 또 서로 연결되어지는 끈이기 때문에 또 이 설교도 들으시면서 또 그런 다양한 설교들을 잘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모든 것을 저와 윤영모 형제 나오지만 또 온라인으로 다 전환해서 모든 예배 순서자들도 오지 않고 송인도자들도 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요점.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오늘 중요한 소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또 국가의 사회에, 가정의 교회에 우리가 원치 않는, 준비하지 않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평화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로는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구약 에스더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학개서를 보고 에스더서를 보면 정말 엄청난 포로 생활, 또 그 안에서 전 민족이 멸족당할 정말 엄청난 재앙의 위기, 또 정말 성전을 지으려고 좋은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또 강력한 태클, 이걸 생각하면 어찌 보면 의욕이 꺾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가? 또 더 나아가서 좀 마음이 안 좋아지면, 아니 왜 선한 일을 하려는 백성들의 앞에 이 거대한 난관을 놓아서 왜 백성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의지를 하나님은 꺾으시려고 하는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을 잘 보면 인생의 목적, 이 삶의 행복을 어디 있는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삶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분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좋은 직장도 목적이 아니고, 좋은 대학도 목적이 아니고, 좋은 성적, 건강한 몸, 뭐 이런 것들이 기쁨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참된 행복과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리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직접 벌리는 일도 있지만 마귀가 벌여놓은 일을 하나님은 어쩔 때는 허락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시냐면 그 모든 일은 오직 이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곧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올바른 곳에 두고 삶의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몰고 가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는 방향인 것이거든요. 목적이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시거나 악을 일으키시거나 악한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할래 할 수 없는 분이, 그분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악이 0.001%도 없기 때문에 이런 악한 것을 계획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서 그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 마귀의 역사 때문에 이런 혼란이 더더욱 가중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혼란을 거꾸로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 삶의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거꾸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뒤부터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가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남의 나라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집트가 목적지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목적이요, 그들이 존재하는, 살아 있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때가 되자 악한 왕이 등장하여 그들을 못살게 굴어 떠나야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도저히 아무리 고센 땅이 그들의 목초급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지만 살래야 살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악한 왕을 만들지 않았지만 악한 왕이 그런 마음을 품고 그들을 쫓아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 곧 이집트가 너희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약속해준 가나안 땅 돌아와 나를 섬기며 내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9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신약에 와서. 자,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서 궁전에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정착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장인의 가업을 물려받아 남부럽지 않게 목축업을 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삶의 목적은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미디안 땅에서 익힌 지식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세 인생의 목적이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땅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야 그는 나그네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할지도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에스더서를 2주간에 걸쳐 공부를 하였고 우리 한상호 형제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아주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에스더서를 한번 정리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에스더서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유대인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보게 하였다. 결국은 해피엔딩이에요. 결국은 아말렉 후손인 하각 사람의 아들인 이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다 멸족시키려고 이 지구상에서 흔적 없이 지워버리려고 이집트 바로왕처럼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섭리로 개입하셔서 거꾸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과 하만의 후손이 멸족을 당하며 거꾸로 몰살 당해야 될 유대 민족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져서 그 원수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지만 그 얼마나 엄청난 스트레스가 그 안에 있습니까? 사람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가지고 목숨을 걸고 어떤 걸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사람이 살면서 아이고야 1년 뒤에 우리 다 죽는구나. 1년 뒤에는 우린 다 죽어.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우리를 맨날 쳐다보고 있어. 12월 13일 날 기다리고 있다 얘들아. 그 재산 잘 간직해라. 너희들은 끝났어. 이제 12월 14일이면 그거를 날마다 보며 살 때 그것이 트라우마요, 뭐 공황장애요, 뭐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데에는 처음부터 일어나지도 말게 하시고 병도 주지 마시고 약도 주지 마시지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결국은 반전될 일인데 차라리 일어나지 말게 하시지 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잘 정리해 보면 70년 포로로 남의 나라에 가 살면서 1차적으로 그 귀양간 나라에서 70년 동안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일단 잘 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죄 때문에 끌려가지만 내가 너희를 보살펴서 잘 살게 해줄 거라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고위 관료도 모르드게처럼 고위 관료도 나오고 고위 공무원도 나오고 재산을 모은 사람들도 나오고 자녀들도 결혼해서 또 자손들도 보게 되고 3대가 잘 사는 모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바벨로니아 땅에서 잘 살게 된 목적은 거기서 회개를 하고 70년 포로 기간이 다 차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지
바빌론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후손 낳고 살다가 거기서 부경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흔든 겁니다. 너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여기는 남의 땅이라고, 너희가 있어야 할 최종 목적지 아니라고, 너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고 나를 섬겨야 되고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둔 그 성전이 있는 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그들의 삶을 흔들어서, 아 맞아, 여기가 우리 고향이 아니지, 난 돌아가야 할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30년 뒤에 이 에스더서 발생한 그 이후에 에스라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이제 백성들을 다시 회개시키고 그 느헤미야와 함께 계속 돌아오는 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지? 우리가 한번 아파보세요. 택규 형제님, 우리가 몸이 진짜 아프면 다른 생각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착하게 살겠습니다. 주일 예배 잘 나가겠습니다. 그냥 건강만 회복해 해주시면 저 대학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 그냥 몸만 건강할 수 있다면 저 그냥 열심히 하나님 살겠습니다. 이것만 고쳐주신다면, 아니면 대학이 너무 간절하면 하나님이 정말 대학만 보여주신다면, 제가 원하는 하나님 나머지 인생 제가 그냥 전임으로 캠퍼스 맨날 돌아다니며 전담해 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아주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살겠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허락되어진 고난들은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들고 내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부터 시작해서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으며 이 땅에서는 타양 사람, 그냥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잘 살던 아니면 바빌로니아에서 잘 살던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가야 할 사람이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땅이지, 항상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항상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나그네 삶이야. 여긴 타양이야. 그것을 잊지 않았으며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16절.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그 고향이 더 좋은 곳이,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아멘.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이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고향으로 생각했던 것, 내가 돌아가야 할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늘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살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정확하게 나그네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기 전에 잠시 머무를 체류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도 어떻게 보면 영혼이 머무는 체류지잖아요. 천막,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혼이 머무르는 장막, 이 천막, 텐트라고 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이 장막을 벗고 천막을 벗고 떠나야 되잖아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30년짜리. 저는 이게 이 텐트가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년 남았는지 10년 남았는지 잠시 머무를 이 장막을 언니가 저도 벗을 날이 올 거거든요.
이 땅도 역시 우리 영혼이 잠시 머무르다가 떠날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을 너무 사랑하지도 말고 이 땅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정말 살면서 이 라이프 스타일,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스트레스가 없는 이 삶, 딱 내 스타일이야. 내가 궁전 살 때 학업에 너무 지쳤는데 아이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이제 내 삶에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정말 이 미디안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서 정말 나는 여기서 죽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바로 왕이 너무 착해서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집트 땅에 살면서 이 고센 땅은 우리가 먹고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야. 3대 4대가 이렇게 번성하고 자연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야 우리가 가나안 땅 그 왜 들어가? 이렇게 좋은 땅을 놔두고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70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교육 환경도 좋고 사는 것도 좋고 집값도 싸고 여기 완전 미국이에요.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칸 드림 좋아요. 페르시아 수산성 너무 좋아요. 우리 지금 동포들이 공무원도 돼가지고 정말 직장도 구하기 쉽고 너무 좋아요. 페르시아어 영어 공짜로 배울 수 있어요. 우리 공교육으로 애들 영어 다 배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기서 하는 섬길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이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잊어버리고 후손들은 지금 이란 이라크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라로 끌려간 므낫세 지파 그들이 처음에 고생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을 때 거의 아시리아 사람이 다 된 것이죠. 며느리도 아시리아, 사위도 아시리아, 이제 언어도 아시리아 말. 우리 여기 정착입니다. 완전히 이제 세팅이 됐습니다. 3대가 먹고 살 엄청난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가나안 땅 안 가도 됩니다. 그럼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곳을 항상 동경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3번 불렀어요. 1차 스룹바벨 통해, 2차 에스라 통해, 3차 느헤미야 통해. 그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을 동경하던 사람들은 다 그 부르심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제공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았던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절 보게 되면 2장 15절, 17절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지난 7개월 동안 우리에게 준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요한 1서 2장 15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나오거든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누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열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면 그걸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세상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 건데 그것이 사라질 때 육체도 사라지고 너의 욕망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다 그랬거든요. 저는 삶의 고난은 때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거라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치아에 프라그가 붙으면 이게 이빨인지 프라그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오래 살다 보면 세상과 우리가 붙어가지고 세상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으로 많이 가고 세상도 우리 마음에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치기 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흔들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거든요. 흔들면 붙어있는 것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거든요. 육체의 고난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또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론 그런 어려운 일을 비록 마귀가 일으킨 일이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로 일어난 일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때문에 일어난 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할지라도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미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짜 내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 에스라 나중에 보게 되면 시간이 없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불임절을 만들어서 잊지 않도록 계속 가르칩니다. 야, 이 날은 원래 우리가 다 죽었어야 될 운명인데 거꾸로 우리 원수들 다 죽인 날이야. 절대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유교가 아니라 잊지 말자 불임절인 거예요. 불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사위라 그러거든요. 주사위 던져서 나온 날 다 죽기로 있는 날인데 그 12번째다 13일인데 그날 거꾸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 날이라고.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우리 인생의 방향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고. 그거를 계속 자손들에게 리마인드 시키기 위하여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게 두 가지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진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고3이 학교 수업도 그렇고 가도 정말 마스크 쓰고 이거 친 가운데 야, 내가 이 예배 때 여기 잠깐 앉아 있는데도 그냥 마스크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 수업 듣느라고 공부도 어려운데 마스크 호흡도 안 되고 그냥 밥 먹는 거 신경 쓰고 아주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의 사건, 사고, 고난이잖아요. 자, 누가복음 6장 48절 나와 있습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왜?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들 막을 수가 없거든요. 사건, 사고들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거든요. 계속.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홍수가 나고 물살이 들이닥치는 것은 우리 죄가 아니잖아요. 자연현상이지. 하지만 어떤 사람의 집을 반석 위에 잘 지었다면, 반석 위에 잘 지었다면 그런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 사람 삶을 흔들 수가 없다고. 이 표현을 보면 저는 영어 표현을 보면 흔들리지 않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그런 고난이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그 사람 삶을 흔들 수가 없다고. 왜? 너무 잘 세워졌으니까 기초 위에. 코로나가 오든 코브라가 오든 그 사람 분명히 서 있는 거예요. 획획 해도 안 움직이는 거야. 딱. 그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뿌리를 받고 있는 삶. 또 이런 자연적인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남들의 죄로 인한 사건뿐만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오는 특별한 고난들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다 끝나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우리 형제요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하나님 일꾼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고. 왜 보냈냐면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 여기서 이런 환난, 위에서 얘기한 이러한 온갖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면 이런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받는 환난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집중적 공격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 이단이라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못살게 굴고, 요한계시록 보면 알겠지만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맨날 밥 세끼 먹는 걸 걱정해야 되고, 이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이 온갖 환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미리 반복적으로 알려주었거든요. 이걸 봤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가지고 너희를 격려하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살다 보면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갔다가 바이러스 묻어오면 지금 몇천 명 이 건물 셧다운돼.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학교 선생님,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뭐 하여간 웬만한 시장들은 지금 회사 안에 교회 다니는 놈 누가 있는지 끝났습니다. 이제 설교가. 여기 보면 자, shaken,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 개의 표현이 있어요. 아주 굳건히 세우라고, 딱. 그리고 firm, 단단히 서 있으라고. 그리고 희망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웠던 게 흔들리면서 약해지면서 그리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서로 연락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줘야 됩니다. 자,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언젠가 종말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결국은 이 세상을 한번 흔든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지금 보게 되면 세상이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은 그냥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흔들겠다고 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6절 보세요.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시내산 언약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그때 산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땅에 임했을 때 산들이 흔들렸어요. 12장 26절.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거는 지난 예배 때 배웠던 학개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건축할 때 사람들이 성전을 기초만 놓고 보니 너무 비참했잖아요. 야, 이게 뭐야.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올드 세대들은 기초만 놓여진 성전을 보고 너무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 격려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뿐만 아니라 무뿐만 아니라 바다를 다 흔들어 버리겠다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를 내가 다 흔들어 버리겠다고. 그러면 세상 좋은 것들이 다 어디로 올 것이다?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으로 다 들어올 거라고. 너희들 눈에는 이 성전이 미약하고 비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세상을 흔들면, 세상 나를 흔들어 버리면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 모든 것들이 너희 성전 안으로 다 밀고 들어올 거라고. 그들이 메고 지고 이 성전 안으로 예물로 제물로 다 가지고 올 거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그 말씀이 바로 내가 한 번도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었어요. 학개서 2장 6절. 자, 근데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12장 27절.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흔들리는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하여, 흔들리는 거 다 없애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잖아요. 그것을 이 현세에 적용시키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건강,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좋은 집, 이런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뭐가 남겠어요? 영적인 것, 하나님, 진리, 하나님 나라만 남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치면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이 다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다 흔들려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마지막엔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새 예루살렘만 남는 거거든요.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흔들리는 것들을 다 흔들 거라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것, 천국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영적인 것들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코로나가 와도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음들, 꿈들, 세상적인 것들을 흔들어서 떨궈내는 것이 바로 전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목적은 뭐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시다. 아멘. 이게 목적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 같은 모든 고난의 목적인 것이죠. 아멘. 경건함,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그를 섬기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형태의 자연적인, 인위적인,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아니면 내 죄로 인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데서 오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든지 간에 모든 고난의 목적인 것이죠. 이거 외에 다 떨어져 나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면이 비대면으로 바뀌었을 뿐,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 삶의 기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우리의 예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뭐가 이상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말씀도 바뀐 게 없어요. 아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이 다 깔려 있어요. 사실은 카카오톡, 줌, 네이버 밴드, 카카오 TV,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연결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시간을 통하여 뭐가 부정적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교제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큐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방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제를 막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데 나를 막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프라인이 온라인이 됐을 뿐, 대면이 비대면이 됐을 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들어와 있는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 이 땅에 집착되어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다 흔들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적인 것만을 남기고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박자 형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